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말씀 19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먼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성격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또 그런 가운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대화할 때 그 듣고 바로 반응하는 이런 부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자세로 듣고 어떤 반응을 내보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듣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귀 여기지 않고 흘려 들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들으면서 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뭐 지식,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 막 평가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러냐 그 순수하게 말씀을 바로 듣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8절 보게 되면은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를 지으라는 목적도 거기 거할 곳이고 만날 곳이고 말씀을 주시는 곳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기를 촉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구분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진실로 그것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두느냐, 바로 그것이 듣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기는 더디한다. 전도서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하기는 더디한다. 이 천천히 말한다.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언어의 조급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충분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냥 빨리 나와버리는 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하는 부분이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근을 같으리니. 자, 누가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언어에 조급하다든지 그 말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부분에 연관시켜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사리에 적절하게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하길 때 그냥 함부로 그냥 그때그때 쉽게 나오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20절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보니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제대로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바로 화를 내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4장 26절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화난 김에 다 홧김에 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그 다 감정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심지어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많은 이렇게 부부 싸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연장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느냐? 마귀로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궁극적으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로 이 말씀을 귀하게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내가 점차 변화되고 성숙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청년들은 농담으로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굳이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받고 또 이런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에서 마땅히 져야 될 이 멍에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지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많은 분들이 대만에 가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느낄 겁니다. 그분들은 항상 얘기를 하게 될 때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간증할 때도 전부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말이 그냥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에서 권면과 위로가 그분들한 이렇게 이제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은 성도들의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만큼 이 교회가 이만큼 성숙했음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절로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간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는 이런 삶이 이렇게 저절로 체질화되게 되면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그냥 처음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만을 방문하죠. 찬양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처음에 갈 때 굉장히 찬양이 낙후되고 떨어졌었는데 호렙산이 정말로 그들의 찬양 발전에 엄청난 이런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살리셔서 더 발전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는 보통 뭐 대여섯 가지 성가대가 있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이 나와서 주 앞에서 찬양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또 기쁨으로 찬양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이 바른 모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행치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젊을 때는 이렇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하지만
나중에 그 좀 더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경향이 우리 이제 철학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좋으면 도면 석사가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그 도를 깨닫는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갈급하고 열망하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늙음하게 공자가 하는 부분은 공자 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도를 염려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수많은 진리와 도를 추구하면서 깨달았는데 보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이 공자 우도란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듣는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행하는 부분에 얼마나 진실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모든 좋은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보게 될 때 가장 보람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기쁨이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7절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가볍고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6장 6절을 이렇게 또 이용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보통 이제 또 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건 나에게 줘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뭐 여행도 막 보내줘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거 말씀으로 갖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 행하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을 이것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들 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갖다 이렇게 가꿉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될 때,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결심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다 그냥 원상으로 그냥 그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나중에는 무감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감각은 두려운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뭘로 시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바로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 나를 비춰보면서 계속해서 내 성품이 변하고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입으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로 나에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과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건에 실패하는 것이 어디 있냐? 야고보서 1장 26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일을 다 하는 사람인데 말로 다 까먹는다. 참 이 말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겪어서 강남까지 왔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고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아까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겉은 문의는 신앙인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바로 헛된 경건이다, 잘못된 경건임을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에 참 이렇게 재치 있고 유머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센스 있어 보이고 참 이렇게 사람이 뛰어나 보이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놀리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머 섞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의 기쁨만 이렇게 이제 순간의 웃음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고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으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보게 되면은요, 참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농담했던 말, 웃으려고 했던 말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을 뽐내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풍조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짜릿하고 더욱더 향락적이고 더욱더 자극적인 것으로 점점 우리를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그러면 바른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바른 경건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야고보 시대 때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난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은 많지 않았고 많은 핍박이 함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의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조용히 우리 좀 이렇게 어려운 성도 집에 방문해서 봉투를 주고 간다든지 아니면 과일을 사주고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쌀을 사주고 간다든지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남들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죠. 정말 형제의 궁핍함을 스스로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우리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지만 이 참된 경건이 그 다음에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 보통 우리 그 찬양 중에 가사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끝까지 내 믿음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에베소 2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나친 건강 염려증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고, 노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오로지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돈이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갈라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사람이고, 바로 이것이 참된 경건임을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 삶이 지금의 삶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참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건을 더욱더 이렇게 강조하고, 이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참된 경건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가는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을 듣고 더욱더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